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래와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고린도전서 후서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이들은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또 이곳에서 데살로니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는요. 유대인이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이방인에게 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 집으로 옮겨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또 부유한 상업 도시로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에게와 아드리에를 연결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민 왔습니다. 이곳에 옮겨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이자 다양한 종교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BC 8세기 경에는요, 고린도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BC 146년에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온 도시가 불타 망해버렸다가 BC 46년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로마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요.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파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신전에는 판테미안 비너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천여 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고린도를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히라빈, 로마인, 또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민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연히 종교적 혼합주의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 여행을 했을 때는요, 그곳의 총독은 갈리오였습니다. 고린도처럼 산다라는 이런 수거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성적으로 개방된 문란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고린도처럼 말한다, 이 말은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해 줍니다. 이원론 사고로 사람을 영과 육의 존재로 보고요, 육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경기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경기였고요. 이 잔치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층민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고기를 얻어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성경에는 2개의 편지가 전해지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서와 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의견을 좁혀서 4개의 편지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그 편지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얼마 후에 그곳에
회심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 편지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들었고, 또 1장 11절에 글로의 집을 통해서 듣기에 그곳에 분쟁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악이 이고 또 등의 이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도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렸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은 쓰게 됩니다. 또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 엄중한 서신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또 다른 반대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를 방문했는데요. 급히 철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곳의 신자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반감정의 결정에 달하면서 바울과 교인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아마도 디도 편에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의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이 이 편지의 일부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후에 쓰게 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를 떠나서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하고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면서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또 마게도냐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는 고린도 상황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그 기쁨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드러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배경에서도 말했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크게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당파의 문제, 5장에는 불륜의 문제, 음행에 대한 것이죠. 또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 또 7장에는 결혼에 대한 혼인 문제에 대해서,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11장에서는 부인의 수건에 대한 문제, 또 11장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성찬에 관한 문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는요 은사에 관한 문제, 또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에 대한 문제, 16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은요, 오늘날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과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 거짓 교사들의 선동을 물리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요, 바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또한 그가 세운 교회들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딛고자 연보를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1장에서 7장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울의 해명이기도 합니다. 또 8장 9장에서는요, 헌금을 많이 준비하라고, 마게도냐인들이 모범이 되었다고, 헌금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이미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고, 이것이 그들을 분발시켰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준비된 헌금을 마무리하고자 또 마게도냐 교인들과 갈 것인데 여지껏 자랑했는데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는 연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띄워주면서 연보를 잘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준비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을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일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헌금은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돈 얘기는 참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온 돈,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알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대리인 자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 대해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결국 헌금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섬긴 후에 연보로 그냥 연보를 하지 않고요, 후한 연보라고 했어요. 선포를 미리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들은 너희를 그리워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임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빛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준비할 것을 말하고 시간을 줍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돼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근로의 집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절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